주일 설교 본문과 겹칩니다. 그래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어제 묵상하는 말씀이었죠. 불의한 청지기지만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한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 대놓고 14절에 보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삶, 하나님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재물, 또 시간, 능력, 모든 것들을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의 태도가 죽은 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예화죠. 부자와, 이게 예화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맨날 정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 대문가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부스럼도 나고 개급이죠. 개급, 개랑 비슷하죠.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그랬으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산 것이. 근데 전혀 부자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쓰지를 않은 것이죠. 근데 동시에 둘 다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역전이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부자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도 절여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그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불의했지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을 해줘서 그 뒤에 일을 준비를 하게 한 것만은 참 지혜롭다,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깨우치려고 했으나,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닌 척하면서 돈을 너무 좋아했던 바리새인은 얼추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척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중성, 위선적인 삶을 책망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존경과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행위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 심중 깊은 곳의 동기를 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물 무슨 몇 킬로죠? 우물 깊이는 모르면서 사람 그건 더 모른다니, 그 얘기잖아요. 예. 10개를 묵서온 알아도 사람 한 개 사람 썩어 모른다고. 그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알겠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저도 제일 무서운 게 겉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 뒤에서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전 그래서 투명한 사람이 좋아요. 그냥 화를 내도
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사람이 이게 안심이 되잖아. 근데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보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너무 아내가 당신은 너무너무 이걸 못해가지고 그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화나면 화나요. 그리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냥 그게 너무 잘 드러나요. 그냥 투명해요. 저는 그게 저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잘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도 있고 거룩한 척할 수 있고 뭐 굉장히 경건한 척할 수 있고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양만 아니라 그 삶의 사람의 그 왜 그렇게 했는지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들도 제가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상이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아요. 걔 이렇게 웃는 표정을 보면 저게 무슨 뭐 때문에 웃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멋쩍을 때 그 표정, 뭔가 기분이 좋을 때 표정, 뭐가 화가 났을 때 표정. 걔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걔를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뭔 말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자녀를 그 정도로 간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냐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어리석은 뿐이지. 마치 우리 집에 사는 고슴도치처럼 코 박고서 눈만 가리면 안 보이지롱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란 게 그렇다. 꽝처럼 머리만 이렇게 쳐박으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잡아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너네들이 지금 간파를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의 딱까지 종결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 지금부터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한 자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을 너희들이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옛날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 의롭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시대는 끝났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그렇게 위선적인 삶, 돈을 좋아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삶, 그런 시대에 여전히 사고방식에 살고 있다면 나중에는 너희들의 그 시커먼 마음,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 심판당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아침에 제가 참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또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척 화가 나고 실망하셨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바쁘셔갖고 신경 못 쓰셔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참는데 달인이시거든요. 기다려주신데 당인이시거든요. 또 회개하시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시고 주 예수님 보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 자세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못했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고 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심중의 동기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 완전 범죄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 다 알잖아요. 자신도 알고 자신이 안다면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결과가 아니라 처음 마음부터 동기부터 마음가짐부터 마음에 시작하려는 왜 이유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하고 경건하고 옳고 의롭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내일 묵상합니까? 제가 막 헷갈려서 막 아침 내일 묵상한 건지 오늘 묵상한 건지 막 이게 막 겹쳐져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 하는 자다? 가늠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난 여러 명 죽였네. 미워하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그럼 나는 여러 번 아주 여러 여자들 가늠했네. 별 상상을 다 해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는 자꾸 당신 훔쳤어 안 훔쳤어 경찰서 가면 그 어떤 행위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면 너 그런 마음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가짐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같도록 성령님께 의존하고 또 즉각 회개하고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전의 삶이 사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라 이야기는 이게 서로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생전에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랑 같이 이게 뒤엔 얘기란 말이에요. 부자가 아마 그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지도 못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된지를 후속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자가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부자가 이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거지도 있고 나사로라고 있는데 거지도 있는데 거지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건 가난한 사람으로 살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부자가 나쁜 놈이고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타예요. 그토록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가에서 나사로만 있었겠어요? 5만 가지 거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그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할 때니까 그렇게 살았던 대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거지 나사로를 못 봤겠어요?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생전에도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그는 요만큼의 친절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고운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했지만 거지에게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하고 개처럼 같이 어울려서 헌대를 핥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자비도 친절도 베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사후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이병철이라고 안 죽습니까? 정주영이라고 안 죽습니까?
이건희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의지도 죽습니다. 유병원이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유기농 먹으면 안 죽습니까? 스쿠알레 먹으면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 기뚱으로 들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죽은 후에 둘의 처지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합니다. 어저께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이걸 오해하듯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부자는 무조건 비판받아야 되는가? 부자는 악한 것인가? 아니요. 그거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악한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부자, 부요함, 그 재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이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 건강,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주, 자기의 인매, 자기의 특기, 하여튼 자기에 관계된 모든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즐기고 이런 것에만 사용을 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죽은 뒤에 올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심판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바로 부자 같은 꼴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불교식으로 오해합니다. 아니요. 예?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착하게 악하게 살면 아니 그지가 뭘 선할 게 뭐가 있어? 불교식으로 치면 뭘 선할 게 할 게 뭐가 있었냐고요. 그지가, 나사로가 할 게 없잖아요. 어떤 행위로적으로 보면은 평생 동안 그지로 살고 개처럼 살았는데 뭐가 착한 일이라고 천국 낙원에 갈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이름이, 그 자체가 이름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 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이 삶의 태도가 뒤에까지, 죽은 뒤에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죽은 뒤에는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하찮은 거지 같은 놈이, 저기 나사로가 저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저 어이도 없는데, 어이없어 죽겠는데 아직도 자기가 저 거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요. 자기랑 관계가 무슨 아버지는. 아버지였으면 거기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모셨다면 이렇게 살아생전에 살았겠어요? 말만 아버지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들었어야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말만 아버지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가 무슨 아버지라고 말만 한다고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거지를 좀 시켜가지고 아주 정말 작은 친절을 요구합니다. 저 거지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이 얼마나 한 방울 정도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적셔달라고.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지금 이 사람이 한 바가지 물을 요구했습니까?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요구했겠어.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나사로 거지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거지 빌어먹던 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왜 그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집 대문에서 개랑 더불어 살던 그 나사로에게 조금의 친절을 베풀고 조금의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후회함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것인지, 이런 상황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과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꾸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천국 이런 모양이고 지옥 이런 모양,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옥다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의 존재를 서로 알아요. 서로 알고 대화도 해요. 하는데 서로 오가할 수 없어요. 요만큼의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더 비극적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도 저 배고파 죽겠는데 조기에 모락모락 나는, 옛날에 배고플 때 저는 그 찐빵하고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배고팠을 때 그게 얼마나 그런지 지금도 만두를 좋아해요. 근데 모락모락 막 김이 나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유리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더 비극 아니에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른다고 하면 그냥 그러리 하겠는데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사람 환장하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죠. 전 지옥이 그래서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 천국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2중, 3중, 4중으로 괴로운 거예요. 부자는 또 아직도 여전히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는지 알 것 같아. 이제 자기는 이 형 물에 안 된다, 그건 이제 알겠어. 그러면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기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형제가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되겠거든. 얘네들이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며 살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지 좀 살려보내서, 저 거지 하나 살려보내고 다시 보내는 건 뭐 이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거지 다시 나사로 살려보내고 환생시켜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지 말라고, 이 꼴 당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굉장하죠? 부자는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타협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 처세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능력 있고 아주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지옥은요, 어떤 자비도 어떤 은혜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생전에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줘도 역시 듣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모세와 그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백날 해봐야 안 듣는다고요. 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도 충분히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죽은 뒤에는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 지옥에서는 어떤 자비도 없다. 기회는 언제 있는가? 오직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에 이뿐이다. 이때뿐이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겁니다. 천국이 진짜 있나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천국이 진짜 있나요?
대답은 yes. 그러면 천국만 얘기했지만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봐 사실은 설교 내용이 대부분이 지옥 얘기예요. 지옥은 정말 있나요? yes.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슬기로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내 말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길어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죽은 뒤의 삶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자는 이 부자와 같은 결과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 부를 어떻게 하면 재분배를 할 것인지, 또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한, 빈부격차가 없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회가 될 것인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에게 지금 기회는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할 문제니까 맡기고,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꼭 물질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근데 하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마음과 사랑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꼭 물질만 줘야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같이 옆에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어설픈 얘기하면 더 웃겨집니다. 그냥 가서 앉아서 같이 울면 돼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 저도 어느 날 장례식장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이 위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난 너무 기가 막혀. 애 하나 있고 낳고, 그 가서 손 붙들고 우는 거예요. 울면 돼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같이 울면 돼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그냥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주고 울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이 너무 못해. 그럼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그럼 가서 해주는 거예요.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해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같이 그 사람을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생전에 우리가 있을 때 기회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딱 차리시고, 여기서 꼭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부자일 때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깨달으시고, 작은 친절과 관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두 번째,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삶이 죽었을 때의 삶을 결정한다. 기회는 이때뿐이다. 세 번째는 죽은 뒤에는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때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붙어 있을 때, 오늘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옆에 나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곳에 계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지금까지도 이분이 생명의 기름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일세 능력의 길이 예수 이름 높일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 앉아 계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몸살을 그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일세 능력의 길이 예수 이름 높일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분명히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회가 이때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심판을 대비하며 그 뒤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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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과 지옥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이며 이것이 실체적인 얘기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 뜻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선적이고 하나님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작은 친절도 베풀지 않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엄청난 결과가 있음을 우리 곧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 재물이라고 지칭되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는 지금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없고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자비와 어떤 친절도 소용없다는 것,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있을 때,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이며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친절과 관심 하나님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선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전히 부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자신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지, 내가 줘야 될 사람,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 내가 나눠야 될 사람이 없지 않은지, 물질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죽은 뒤에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막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하며, 그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내일 이야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 후에는 다시는 서로 복귀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어떤 자비도 어떤 친절도 어떤 은혜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곳에 가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붙들고 잘 고민하며 생각하며 결단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